이 시간에 저는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국화꽃 향기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200만 독자를 펑펑 울게 만든 한국 문학의 전설입니다. 소설은 그녀의 머릿결에서 국화내음 같은 좋은 향이 났다로 시작됩니다. 나무 같은 남자 승우와 암이라는 죽음의 그림자와 아기 생명의 시작이 함께 찾아온 여자 미주에게 벌어지는 이 두 사람 사이의 아름답고도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삶과 죽음을 통해 느껴지는 그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또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국화꽃 향기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주인공 역을 맡은 여자 배우가 6년 후에 똑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남자친구는 암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그녀와 결혼을 했고 정말 삭정이처럼 바짝 마른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 장묘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하늘나라 우체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의 그 애끓는 그 그리움으로 가득합니다. 엄마,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 나중에 꼭 만나요. 여보, 보고 싶어요. 천국에서 다 보고 있지? 요즘 아이들이 부쩍 당신을 그리워해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슬프고 괴로운 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입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남은 사람은 정말 그리워하지만 그 사랑은 세월 속에 화석이 될지라도 다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뿌립니다. 사랑의 노래가 변함없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는 이유는 이곳 지고지순한 그 사랑을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기억 속에 오래된 그리움이요, 영혼의 깊은 곳에 묻어있는 잊혀진 언어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단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 같은 기억들이 망각 속에 흩어지고 무엇을 해도 영혼이 텅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인생에서 삶의 전환을 가져온 눈물 젖은 사랑의 경험은 언제였습니까? 힘겨운 세상 세라에 지쳐 본질을 잃어버린 채 외로움 속에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영혼 깊은 곳에 묻어있는 이 사랑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향기를 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그 사랑 이야기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본질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 잘 보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지난주에 산헤드린의 사주를 받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세금 문제, 부활 문제를 갖고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고 광경을 지켜보던 무리들은 모두 감탄을 했습니다. 이때 한 율법학자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계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묻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율법학자가 아니라 서기관으로 나옵니다. 서기관은
히브리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문자를 쓰고 읽을 줄 안다. 이것은 권력이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표기를 했습니다. 요즘도 아랍어는 자음만 표기하지 않습니까? 자음만 표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전체를 다 외워야만 했습니다. 40살이 되어서 안수를 받은 다음에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학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주거나 법률 자문 역할도 했습니다. AD 1세기에 서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출세의 대명사였습니다. 자, 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우리 29절,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예수님은 지금 모세오경에 두 곳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어서 외웁니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손목과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인용한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고 그렇게 구약에서도 말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히브리 성경을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요약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본체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중간자적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경의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서기관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 32절,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서기관은 성경 전문가입니다. 일생을 성경만 공부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한 풍부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보고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의 맥을 관통하는 그 예수님의 지혜로운 해석에 깜짝 놀라며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번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사용이 없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했던 그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우리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감히 예수께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성인은 깊은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한 분야를 깊이 판 사람은 진리의 근원에 닿아 있습니다. 서기관은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멀리 있지 않구나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의 지혜로 아직 구원에는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공감했지만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단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황홀하고 온몸이 떨리고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멀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원형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그것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연인들의 그 뜨거운 만남을 통해서 잠깐 그 일부분을 우리는 경험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주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웃을 돌아보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맛볼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사랑의 강물입니다. 우리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어째서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의 자손은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19명의 아들이 있었고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344년 동안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여고냐 때에 이제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끊어진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이 이제 그리스도로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세울 거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복음서에 맹인 두 사람도 가나안 여인도 성전에서 뛰놀던 어린아이들도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역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자신이 성령으로 감동돼 이렇게 친히 말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 자신도 그분을 주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돼서
놀라운 신비를 지금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는 장면을 그가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이고 내 주는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 서기관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시편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두 분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관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난해 구절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 위를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서로 의논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말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복수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장엄함을 표현하는 장엄형 복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성령도 하나님의 신도 하나님의 호흡, 어떤 영적인 기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전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리아의 태를 잠깐 빌려 오긴 했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모양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이토록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시다니,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기억 속에 오래전에 잊혀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고아의 심정으로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려서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맞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한 조각입니다. 연인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그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 품에 계신 독생자를 통해 그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세 번째는 헌신과 기쁨입니다. 우리 38절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서기관을 랍비, 선생님, 아버지,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수리 장식된 발까지 내려오는 특별한 긴 외투를 입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머리를 조아리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는 언제나 그들을 위해서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귀족을 제외하고 산헤드린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들 뿐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조심하라고 하실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에는 좋아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좋아한다라는 말이 그냥 좋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셀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랑한다, 갈망한다, 집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그렇게 사는 종교인이었지만 그들이 지금 갈망하는 것은 명예와 권세와 인정과 칭찬입니다. 그리고 결국 끝에 가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런 탐욕과 돈에 얽혀 있습니다. 인간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나이나 인종이나 가문이나 배경이나 사람의 학벌이나 지위를 가지고 따집니다. 법대를 졸업하게 되면 이 변호사가 이제 시험 보고 변호사가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될 때 보면 이제 로브를 걸치고 다들 보면 흰색 가발을 씁니다. 이 보기에도 참 우스꽝스러운 그 가발을 지금도 쓰는 이유는 이 법의 어떤 권위와 엄숙함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박사학위를 받게 되면 전공별로 후드 색깔이 다르고 어깨에 상병 계급장을 답니다. 이 계급장 달린 그 옷이 박사학위 가운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사람들이 우러러보지만 그 속 사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겉으로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광을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뼛속까지 타락한 게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 이런 외식에 걸려 넘어집니다. 세상의 권세와 명예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사람을 결국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끝에 가면 다 돈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나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렙돈 동전 2개 곧 1고르단트를 넣었습니다. 당시 성전의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자리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많은 순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큰 돈을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다 보면서 다 놀랍니다. 이때 행색이 너무나 초라한, 너무나 가난한 그런 과부 한 사람이 렙돈 동전 2개를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렙돈은 유대인들의 동전입니다. 가장 작은 동전이 렙돈이고 고드란트라고 하는 이 동전은 로마의 화폐를 말합니다. 가장 작은 동전을 말합니다. 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이 랩돈을 뉴질랜드 달러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2.9불 정도 되는 돈을 헌금을 한 겁니다. 2.9불이면 뭐 적은 돈일까요? 자,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에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14번 나옵니다. 주님은 진실로 하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지금 죽을 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자,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다면 여러분 최소한 100불 정도는 헌금해야 되지 않을까. 1년에 3차례 오는 건데 한 100불 정도 아마 헌금할 것 같습니다. 요즘도 한국에 가면 이제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한 100불 정도를 낸다고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가서 100불을 내고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죠. 그만큼 이게 100불이라는 돈이 이게 큰 돈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3년, 1년에 3차례 올라오는 명절에 2.9불을 낸다. 너무 작은 돈입니다. 커피 한 잔도 사 마실 수 없는 돈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시면서 그녀가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에게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한 끼를 먹고 살았습니다.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았고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 유랑민들이 정말 길거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 당시의 평균 수명은 29살에서 31살이었다고 합니다. 유아 사망률이 너무나 높았고 갖가지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정말 태반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정말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면 분명 그녀는 하루 종일 굶었을 겁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그 돈을 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영혼의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쳤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분을 내면서 그 여자를 정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녀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장례 예배를 준비해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 행한 일을 기념할 거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셨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머리털로 씻고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떤 죄인인지 알아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깨트려 부어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어드리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은 단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과부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녀가 그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흔히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았을까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녀는 있으면 먹었고 없으면 금식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헌신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구슬을 하나로 꿰는 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지 않았지만 그 사랑을 아직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은 환상 가운데 바로 그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은 자신의 그 죄를 온전히 하나님께 토해냈고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과부는 감사와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픈 사랑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아들을 세상의 제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나는 진정 깨닫고 있습니까? 지난 삶을 그 씻을 수 없는 죄의 용서를 받은 한량 없는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적은 언제였습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외로움 속에 마음은 점점 냉랭해지고 텅 빈 영혼은 그림자처럼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냉랭하고 번민으로 가득한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병들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실패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그 어디에도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에 매달리고 쾌락을 쫓아 살다가 실망하는 이유도 그곳에서 사랑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치 않는 단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연극이 끝난 무대처럼 사람들은 떠나가고 어둠이 내리면 짙은 외로움이 뼛속까지 사무칩니다. 모두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지금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의 사랑에 목말라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10월의 첫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아서 정말 사랑이 필요한 존재가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저받은 이 큰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 사랑의 향기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